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수도사들이 있는데요. 이 수도사란 수도원에서 기도와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도사라 그럽니다. 이 수도사로 살아가는 한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 여자가 없으니 간음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곳에는 사유재산이 없으니 도적질할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아가 출세나 명예니 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죠. 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명상, 그것만 있는 것이 수도원이요 수도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였던 루터는 그런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을 합니다. 루터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은 오직 하나, 죄요. 죄와 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죄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름의 죄를 털어놓을 사람이 고해성사하는 장소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면 잠시 후에 신부가 나와서 칸막이 저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이제 앉으면 이제 그 귀에다 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해하는 일을 루터는 하루에 20번도 더 했다는 거예요. 죄를 고하고 돌아와서 또 고민이 되면 또 가서 고해하고, 또 가서 고하고, 또 가서 고하고, 또 가서 고하고, 마침내 신부가 하도 귀찮으니까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죄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너라. 한 가지씩 가져오지 말고 좀 다 모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루터는 죄로 인해 특별하게 많이 고민을 했기에 아무리 참회하고 고해를 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는 옛부터 지은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쳐도 이제부터 그 죄로부터 떠났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가 어디로 갑니까?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몇 년 지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살고 양심껏 살기 위해서 자수를 했지만 그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요? 이미 지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죄가 나를 타락시켜서 죄의 결과로 내 속에 타락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 그런 거로 내가 지금 바르게 산다, 바르게 한다, 뭘 한다고 몸부림쳐봐야 그건 벌써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를 논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고, 공로를 논해도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성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되고 불신앙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사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아도 죄로 인해서 변질된 타락한 내 심령,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석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걸 다 죄 짓는 데 쓰는데. 그런가 하면 미래로 지향하면서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불신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이 의심이 병이요, 이 의심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죠. 수도원의 계율을 지켜가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고민을 안고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를 갑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지만 편리해도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도 12시간을 날아가고 13시간을 날아가야 로마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로마에 한 번 간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순례의 길입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28계단, 28개의 나무로 된 계단을 그 스칼라 산타 그 성당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좋아서 이 제단을 예루살렘에 갖다가 뜯어서 로마 이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딱 갖다 놓았어요. 성 요한 성당 옆에 있는 이 스칼라 산타, 이 예배당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건물 지어놓고 그 가운데 이 28개 계단을 딱 갖다 놓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계단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기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계단으로 한 계단 올라갈 때 입을 맞추고 또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올라갑니다. 28계단을 피가 나도록 무릎을 기어 올라갔는데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어떤 성광 같은 말씀이 루터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여기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국률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자체, 이 중요한 교리를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루터는 이제 그의 신앙을 조정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과 자신을 얻게 된 루터는 다시 면죄부를 팔고 있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의 조항을 논제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척하고 붙여놨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과 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토론하려고 하는 논제를 미리 갖다가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다음에 교수가 뭘 가지고 우리하고 토론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95개 조항을 미리 제시해 놓은 그 논제가 바로 이 95개 논제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하려고 붙인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려고 붙여놓은 이 논제, 이 사실을 로마 교황청에 알려지게 되니까 전 카톨릭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옛말처럼 단지 신학생들과 이런저런 논제로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루터가 미리 붙여놓은 로마 교황청 앞서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반박하고 나섰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난날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공로를 세운다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과거의 죄가 타락된 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사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헬라 말에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개혁자 루터는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안 되고, 출세하지 못하고 오래 살고 덜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들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사시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다. 적어도 이 고민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냐? 개혁자의 궁극적 관심은 내 죄 문제입니다. 내 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고, 그래서 민주화를 해놓고 보니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사람들 염려하기를 민주주의 종말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와 부정이 있는데 제도 하나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점점 더 혼란의 구덩이로 빠질 뿐입니다. 문제는 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들먹였던 의와 정의, 정환이, 개혁이니 해봐도 사회가 끄떡도 안 해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의의 문제일시다. 죄와 의의 문제인 거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의요, 정의지,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곧 하나님 앞에 의뢰의 문제일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 법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하는 의의 문제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이에 대한 해답 오직 하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인데,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뱅이나 가나 이분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전승이나 어느 교황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얻고자 하였고 또 성경 안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요, 신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깊은 죄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흔히 칭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계시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의로운 계시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용함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칭의, 의는 이것이 루터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의 근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어디서? 하면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바로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이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왔어요. 이 두 요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를 사도 바울이 전개한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로부터 받아들여서 종교 개혁자들이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서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된다시든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과거로부터 떠나라, 옛날 생활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지시하겠다. 또 성경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 옛날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믿음에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일단 고향을 떠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만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소행이죠. 흉년이 들든 살든 죽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떠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나약한 사람이 애굽으로 일단 떠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을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또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몇 년, 몇십 년이라도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합니다. 10년쯤 기다리다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지, 얼마나 더 기다려, 내 시면 되지 하고 딴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편법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자꾸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편법을 쓰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말씀합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내 사라가 생리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여자가 됐어요. 90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두 사람 모두가 죽은 자와 방불해합니다. 생식 능력은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없는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 믿음 생활에 대한 실패, 너무나 많이 낙심하고 잘못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시면 무조건 예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과 허물된 과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뿐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서 14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은 승리했습니다마는 그 후속 사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또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그는 순종하는데 보세요. 클라이막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친, 한 번쯤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바치라니 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그냥 아들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치면 주시고 떠나면 지시하시고 말씀에 예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의 그 숱한 허물들, 그가 저질렀던 많은 잘못, 많은 실수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의를 생각해 봅니다. 내 회개라고 하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날의 죄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만 이 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전적인 헌신, 이런 용기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68세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5개월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68세 됐는데 이제 뭐 은퇴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오기만 하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잠자고 깰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는 언제든지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 들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간호사가 아침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깨어나는 순간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후로 사실 이 선교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외에도 20년을 더 넘게 선교사로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죄요,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의롭다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님 말씀이 옳시다.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